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6월 11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특별히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렸지만은 서글프게도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불신적인 태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믿음 없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간질병 환자를 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들을 고쳐달라. 반신반의하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 속에서 주님 앞에 요청하게 됐을 때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믿음 없는 그 아비의 마음 상태의 기적을 베풀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교육받는 과정에서 믿음에 관한 좌충우돌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바다의 배를 타고 갔을 때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갈 위기를 만났을 때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며 원망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미안하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좀 졸았는 거 보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무수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아니, 배가 아무리 전복된다 할지라도 그 배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무수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같은 경우도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밤바다에 걸어오실 때 주님,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래, 걸어오라. 그래서 첫 발을 디뎠더니 놀랍게도 그의 몸이 물에 떴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바람 소리와 파도가 일렁거리는 그 세력 앞에 갑자기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니 그의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게 된 일도 있습니다. 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사건만 해도 한 손에 맞췄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충분히 한 손에 맞춘 헌신을 가지고 5,000명
남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2만여 명을 먹이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가랴가 같은 경우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되리라.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했지만은 이 나이에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하는 식으로 불신하게 됐을 때 그 아내가 아기를 낳기까지 벙어리로 입 닫고 살았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실 때 너희가 기도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전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됐을 때 믿음으로 바쳤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는 조명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그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독자 이삭을 죽이게 되면은 낭패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고 약속하시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의아심도 가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이삭을 칼로 치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고 하는 약속은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성경의 모든 기적의 사건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의 사건이라든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라든지 모든 하나님의 대역사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오신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주님을 향한 믿음에는 점점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신앙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 마음밭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가와 같은 마음밭, 씨가 맥혀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그 밭,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을 말합니다.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완고한 것을 깨뜨리고 나갈 때 우리는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자가 되어서 결실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 같은 마음밭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씨가 먹혀 들어가지만은 환란의 태양이 뜨거운 땡볕에 그냥 신앙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는 결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반드시 신앙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마음밭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만은 염려와 걱정과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옥토와 같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